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세상을 넘어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모처럼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샌프란시스코를 들러보고 싶어서 차로 한 바퀴 돌아야지 하고 갔어요. 근데 그 길을 잘못 들었어요.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보니까 처음 보는 곳이에요. 익숙한 곳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 보는 곳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런 그 낯선 곳이었는데 찬찬히 살펴보니까 샌프란시스코의 뒷골목이었습니다. 소위 뒷골목.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아름다운 곳으로 실어 나르고자 버스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고요. 또 아름답게 장식한 그 뒷면에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 설비들이 즐비하게 뒷골목에는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런 뒷면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크고 웅장한 데서 많은 것을 누리고요, 다스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려진 곳에서 애쓰며 땀 흘리고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 삶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떨까?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 하늘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땀방울이 필요하고요, 또 누군가의 억눌림이 필요한 것이 하늘나라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1절 말씀 보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라고 하는 말씀은요, 사도 요한을 가리켜요. 사도 요한. 지금 그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건 모든 로마 제국하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름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하늘이라고 하는, 새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새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시간적으로 따져서 가장 최근 또 새로운 것,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서 전혀 새로운 것, 이것을 새롭다 하는 이 새라고 하는 헬라어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거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세상과는 완전하게 다른 재창조의 공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천국을 말입니다. 요한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가 들어온 이유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러한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을 가리켜요. 그리고 바다는 구약 성경에서는요, 악을 비유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요, 사탄이 나오고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악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깨끗하게 없애시고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창조가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게 첫 창조였거든요.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를 위한 창조일 거야? 누구를 위한 완전한 재창조였을까?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2절 말씀을 좀 파워포인트로 보여주시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새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역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하게 본질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재창조로 새롭게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것. 그리고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신부와 남편의 비유는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비유할 때 상당히 즐겨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모든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연합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건물, 새롭게 창조된 어떤 예루살렘 성,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환난과 핍박과 그런 고초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요, 새 예루살렘이라 말하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을까, 이것을 보여줘요.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여기에서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장막, 하나님의 장막. 이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세의 장막을 떠올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회막, 장막, 성막, 그것으로 보여주신 것이고요, 다윗 때는 성전으로 보여주신 것이고요, 오늘 이 시대는 교회로 보여주신 것이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완전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 이 따뜻한 교제, 완전한 기쁨의 교제를 나눴던 때는 참 짧았어요.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에만 나오는 기사예요.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쫓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쫓아서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범죄한 바로 그날을 넘기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날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의 죄를 깨끗게 하고 나와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되도록 나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원복음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고요. 때가 찾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마태복음 20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오신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다리의 역할을 하셨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걸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확실한 연결고리가 되어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엄청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 아멘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렇도록 소망하고 바라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도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헤어짐의 슬픔이 있고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더 크고 놀라운 꿈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하는 그 삶의 고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주시는 슬픔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함으로 부족하여서 겪는 어려움들도 많아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말한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슬픔과 어려움과 고달픔과 질병 등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죄와 사망 아래 생긴 처음 것들, 옛세상의 산물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에는 처음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충만하신 위로하심과
하나님과 오직 기쁨으로만 나누는 교제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이 없고 오직 기쁨만 있는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천국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천국을 누리겠다 하시고 지금 우리를 붙잡고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5절 말씀 먼저 보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상반절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말씀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이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주목해 봐야 되냐면 이것은 포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이 현재 시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질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이 땅 위에 힘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현재의 시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친히 말씀하셨어요.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자신 있다, 확실하다 할 때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보증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보증서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로 7절 말씀 보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비참하게 노예 가운데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살 소망이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요, 천국의 소망은 더더군다나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역사,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받았습니까? 절대 아니죠.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다는 게 무엇일까요? 죽기까지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은혜 베풀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죄 가운데, 그 사망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를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냥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성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슬픔과 아픔들도 우리도 고스란히 통과하면서 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인해서요, 우린 슬퍼해요. 애통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우도 무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어려움을 정말 감당할 수 없겠다,
어떻게 사람으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절망감, 깊은 절망감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절망의 시간을 함께 넘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그 절망은 몇 번이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샘물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도우시고요, 보호하시고요, 살리시고요, 이기게 하시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부순 그 강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요,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천국은 이렇게 완전하고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행복한 세상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떨까? 우리는 생각이 되죠. 우리 하나님은요, 천국에서만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천국 못지 않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실 때 그 어려움 세상에만 있는 것이니까 잘 감당해라 하고 뒷짐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천국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 천국에서의 그 완전한 기쁨을 너희는 계속해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살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마음의 평안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또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끝인가 보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요, 이곳이 우리의 절망하는 자리인가 할 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이 보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펼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고 기대하라, 이 말씀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기대하라. 천국은요, 우리에게 먼 곳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살고자 애썼어요.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7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실 때 우리는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신 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그때야 될 것이다. 절대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상상할 수 없어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요, 때가 돼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주님의 의의 장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주신 완전하신 승리요, 그것을 외치면서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들이 실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맛보고요, 누리도록 친히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 주인의 인생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 주인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요,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되고요, 우리의 힘이 되고요, 우리의 기쁨이 되면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소중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힘있게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을 넘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세상의 어려움을 넘어서 천국의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천국 소망에 꽉 붙들리셔서 세상을 넘어 늘 이기시는 자로, 승리하시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승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승리를